지난주 토요일까지, 엊그제까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로 접어든 지 1년 2개월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되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해서 가용 병력을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또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마다들 장자들의 대속,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대속하는 대속물로 그들을 계수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인구조사는 만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 족속들을 하되 그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각 레위의 세 아들들의 종족들이 각각 분담을 해서 그 성막을 해체하고 짐을 꾸리고 그리고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그다음에 다음 수경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정을 한 곳에서 다시 그 짐들을 풀어서 성막을 다시 결합시켜 세우는 그런 책임을 맡겼다는 말씀이 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과 또 성막을 옮길 때 모든 책임 분담을 끝난 뒤에 어제 말씀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룩함, 정결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4장까지가 하드웨어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사람들의 경건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자, 5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병이 들었거나 부정한 시체를 만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놔두면 그것이 전염이 되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철저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11절부터 31절까지는 어제 말씀은 민족의 정결을 얘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가정의 정결함, 부부 생활의 정결함을 말씀하신 것인데 아내가 간통한 사실이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밝히는 절차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결을 말씀하셨고 그 부부관계의 정결함을 다루시고 계신 것이죠.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했지만 그의 남편은 물론 그 누구도 본 적도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않았었다 할지라도 14절 그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됐다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됐다면 실제로 그 여자가 죄를 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남편의 의심을 받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소재물을 그 손에 드리라. 10분의 1 에바를
보릇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드리고 거기에는 기름이나 유향도 붓거나 두지 말고 그냥 그렇게 보릿가루를 드려라. 그게 바로 의심의 소재, 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로 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으로 소재의 명칭을 주셨는데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는 특별한 방식으로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의심받는 문제를 직접 다루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토기에 물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또 그 물에다가 성막, 바닥, 티끌을 물에 넣고 그리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를 퍼부을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이 정결하면 저주의 쓴 물의 해독을 면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내 몸을 더럽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네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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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니라. 그렇게 저주를 하라고 한 것이죠. 또 제사장이 저주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두루마리가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양피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파피루스 종이가 있었죠. 아마 이건 양피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그러니까 저기 그때 이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붓으로 쓰죠. 펜으로 씁니다. 근데 그 펜을 쓰려면 물을 찍어야 되는데 그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그 저주의 글자가 그 물에 이렇게 풀어서 물에 그것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죠. 25절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받아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소재물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태우고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배가 붓고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이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그 여인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죄를 찾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무고하게 의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물을 마셔도 그 여인이 오히려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 29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도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더럽혀지는 것을 철저하게 예방하시는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도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민족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한 나라가 멸망하거나 망할 때는 이 성적인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그랬죠.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었었는지. 제가 보니까 구소련이 그렇더라고요. 구소련이 그래요. 제가 소련이 멸망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들어가 봤더니 서너 살 아이들이 여자들이 벌써 임신해갖고 애 낳고 그래가지고도 결혼도 하고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냥 거의 그냥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크게 입고 다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나라가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되고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덕의 문란함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참 말하기가 더럽게도 미국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까지 얘기했으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번 젊은 세대들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혼전 성관계는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말이죠. 그럼 다지는 애들이 외국으로 3박 4일, 2박 3일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요. 오늘날 참 걱정되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수기 5장을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 11장 44절 1144 그거 꼭 기억하세요.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 교회 생활을 하느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는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합리화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합리화가 뭡니까? 죄인데 자기 생각과 말로 죄가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도 우리 삶의 근본이다, 기초다 하는 것을 다시 일깨우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이스라엘 그가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세워가는 과정에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마련하신 뒤에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거룩함을 다루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더러움으로 망가지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피 앞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앞에서 늘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만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혹 실수했을 때 즉시 회개하여 즉각적으로 깨끗함을 받으며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주 앞에 다시 세움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